역대하 25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오늘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25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어요. 한 명 한 명 왕의 이야기 또는 왕 주변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왕은 좋은 왕이다, 이 왕은 나쁜 왕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 하나를 두고 그 사람 전체를 싸잡아서 이 사람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역사의 과정이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왕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를 두고 전체를 보고 다 이제 좋은 왕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 왕은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그걸 우리의 자양분으로, 영의 자양분으로 배워야 될 것이고, 혹여라도 이런 나쁜 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점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반성하고 회개할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왕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서 분명히 배울 것들은 분명히 배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유다 왕 아마샤 왕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사실 왕의 역사를 봤다라기보다는 왕을 키웠던 사람 여호야다를 좀 봤잖아요. 이제 그 왕, 이제 유다 왕 아마샤가 이어서 왕의 이제 바톤을 물려받게 되거든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라고 해서 요아스 왕을 이어서 아마샤 왕이 등장을 해요. 아마샤 왕에 대한 특징을 굳이 하자면 2절 한 절 말씀이 그 아마샤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마샤 왕의 평생의 삶을 이 한 절 말씀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잘하기는 했는데, 처음에 잘하기는 했는데, 잘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끝에 그 정직함이 유지되지 못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 왕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좀 이랬던 것 같고요. 특별히 그 아마샤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도 사실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하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했는데 그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사실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요아스 왕보다는 그 요아스 왕을 키웠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살펴보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어떻게 했기에 이게 성경 말씀 아마샤는 이렇게 그의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을 취했다라고 했던, 우리가 그 모습을 좀 알아야 되겠지요. 자, 그 아버지 모습을 살짝 한번 보고 넘어올게요. 24장 25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이 이제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나와 있거든요. 24장 25절 말씀에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말씀을 두고 이제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의 최후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죽임을 당할 때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신하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의 정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좀 씁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름 이제 성실하게 여호야다 밑에서 이제 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으로서 자리매김을 해가나 했더니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무너졌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죽음은 최후는 좀 이제 씁쓸하게도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의 아들 아마샤도 비슷하게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일을 하려고 열심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열심히 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끝까지 잘 유지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으로 이제 돌아와 볼 겁니다. 25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자기 아버지 부왕이죠. 부왕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신하가 누구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지 성경은 이름까지 기록을 놨어요. 그 죽인 자들이 신하들이 누군지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25장 3절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만 그 이름이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앞에 24장 26절 말씀. 참으로 이게 성경은 정확하지요. 그 죽인 신하들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이제 권세를 잡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왕을 죽인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왕을 잡습니다. 부왕을 잡은 이제 신하들을 죽이게 되는데 사실 이 역사가 좀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성경을 그냥 보면은요, 그래, 아버지를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죽였네. 그래서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네라고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왕을 죽였어요. 배신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배신자예요. 그러면 누구까지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왕의 아들까지 싸잡아서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왕이 나중에 권세를 잡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죽기 때문이죠. 그럼 신하들도 당연히 생각으로는 왕을 죽여야 되는데 이 신하들은 왕의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를 죽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마샤를 그냥 왕으로 세워요. 그러면 이 아마샤가 나중에 권세를 잡으면 그 배신했던 신하들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떤 일반적인 상식일 겁니다. 그 상식에 맞게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신하들을 다 잡아요.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다 잡아라 해가지고 다 잡아서 그 신하들을 모조리 다 처형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게 우리 4절을 상반절 읽어보려고 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거기까지만 볼게요. 아들은 죽이지 않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뭐 사극이라든가 대하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배신자가 있거나 쿠데타를 한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자들을 잡아라 하고 저자들을 잡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꼭 하필이면 삼족을 멸하라 해가지고 다 잡아요. 다 잡아가지고 다 죽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역사의 상식일 건데 이스라엘 유다 왕조의 역사는 조금 달라요.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그 자녀들을 반드시 살립니다.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연좌제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마샤의 신앙, 아마샤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아마샤를 높이 사는 거예요. 야, 그래. 아마샤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이 부분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마땅한 부분이겠다. 왜 그럴까?
우리가 방금 4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그 뒤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는 밑줄을 그으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거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예요. 모세의 율법책 기록된 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신명기의 모세의 말씀이거든요. 모세의 율법책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율법의 내용인데요. 아마샤가 인정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착해가지고 아이고 불쌍하니까 저 아들들은 살려주자,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두고 야 착하다 바르다 저거는 하나님께 인정받아 마땅하다, 그게 아니라 아마샤가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아마샤가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샤 입장에서는요, 신하들을 두고 3대를 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자기에게 또 복수의 칼이 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마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나중에 그 아들이 장성해서 나에게 칼을 들이민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샤가 살았던 전반기의 평가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왕 아마샤, 그 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했다라고 하는 거죠.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장 4절 옆에 공란이 좀 있으시면 신명기 24장 16절이라고 적으시면, 신명기 24장 16절이라고 적으시면 좋을 겁니다. 그 옛날 모세가 살던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의 그 말씀이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 여기 25장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제가 24장 16절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16절 신명기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부지게 마음을 먹었던 아마샤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 말씀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말씀보다 중요한 거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은 한번 여러분들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소중하시지요? 우리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제 하루만 봐요. 우리가 말씀 이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봐도 돼요. 제일 앞에 뭐 있는 줄 아시죠, 여러분들? 성경책 제일 앞에 또는 제일 뒤에 뭐 있냐면, 제 성경책엔 제일 뒤에 뭐가 있냐면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에 계명이 몇 개만 있어요.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개만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어제 하루를 잠깐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저녁에 잘 때까지 나는 10계명을 완벽하게 잘 지켰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탕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거 10개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마샤는 나중에는 나빠요. 나중에 나쁜 일을 했어요. 근데 그의 통치 전반기 후반기를 나눴을 때, 이게 전반기만을 두고 봤을 때 어떤 왕이었냐면, 그 말씀을 구약의 옛날 할아버지의 말씀인데, 야 이거 옛날 말씀이잖아요. 이거 너무 옛날식인데 이거 요즘식으로 합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왕이 아마샤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거 알아요. 상황에 살다 보면은 현실에 타협하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우리 등 뒤에 두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주어진 말씀을 기억에서 지우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삶에 충실하다 보면은요,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개로 지울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샤는요, 통치 초기에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을 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샤가 이렇게 통치 초기에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말미에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벌을 받거든요. 역시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벌이 있어서 싸그리 멸문지화를 당하느냐? 아니에요. 아마샤가 했던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그의 삶을 조금 지켜주시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장 제일 끝에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25장의 제일 끝에 나와 있는 28절 말씀, 그의 아버지와는 좀 달라요. 아버지와는 왜 다른지 잘 보셔요. 그의 아버지는 왕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마샤는 어떻게 됐는지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차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여기 하나만 보세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비교해서 아마샤가 더 잘했을까요? 아마샤가 더 못했을까요? 성경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보다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26장 1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26장 1절까지 넘어갈 겁니다. 26장 1절은요. 그가 했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도 신하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알고 있는 어떤 역사의 사극이라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 아들도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합니다만,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의 아버지가 배신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신하들이 내가 죽을지언정 이 왕의 이 혈통은 유지해야 하니 그 아들 우시야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게 맞겠다고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명맥을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부단히 노력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말씀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오늘 25장 말씀을 하루 종일 또 묵상을 하실 텐데 이 2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것은 한번 쭉 읽어드릴 겁니다. 아마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메모를 좀 해두셔요. 신명기 25장 옆에다가 하나 더 메모를 해두시고 오늘 윤 목사님이 이 말씀도 같이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꼭 같이 묵상하셔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긴 내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꼭 읽어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1절, 6절,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꼭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좋은 내용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읽어드립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이 어떨 때 주어진다고요? 말씀대로 살 때에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아마샤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오늘 하루 이 말씀 주셨잖아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사람 만나도 복 받고 화가 나도 복 받고 모든 상황 속에 다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복을 말씀의 근거에서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마샤는 처음에 훌륭한 칭찬받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미에 좋지 않은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했지요. 주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주여, 열심히 살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반쪽짜리 평가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도 순종이요, 과정도 순종이요, 마무리도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되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늘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